자,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항상 기뻐하시다. 인사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할렐루야.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제가 쉽게 동의할 수 없는 설교를 좀 들었습니다. 당신은 중학교 다닐 때 친구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친구는 공부를 매우 잘했고 또 한 친구는 반대로 공부는 영 못하고 노는 것을 잘하는 친구가 있었답니다. 자, 우연히 한 30년 지난 후에 우연히 미국에 갔다가 이 공부를 안 한 친구, 그러니까 노는 걸 잘하는 친구를 만났는데 그분이 미국에서 큰 돈을 벌어가지고 크게 성공을 해 있더랍니다. 그런데 오로지 공부밖에 몰랐던 친구는 지금도 한국에서 선생님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설교 내용은 공부만 잘한다고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뭐 그런 이야기인데, 그런데 맞는 말이지만 그렇다고 교사가 성공하지 못한 사람으로 비유된다는 것은 제가 쉽게 납득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자, 이 비유는 과연 적절한가 했을 때 저는 제 사고 의식으로서는 적절치가 않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많이 벌었다면 그도 성공했지만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라면 그분도 크게 성공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성공을 돈과 연관시키는 것은 황금 만능주의, 혹은 배금주의, 만몬주의, 물질 만능주의, 물욕주의, 금전주의, 여러 말로도 표현이 되죠. 보수주의 사람들이 주창하는 자유시장주의가 이와 같은 것이죠. 저는 목사가 됐습니다. 저는 돈을 벌지를 못했습니다. 목사가 된 저는 실패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또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큰 돈을 벌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을 누가 실패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천주교의 이태석 신부라고 여러분이 아실 듯 합니다. 카톨릭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의학까지 공부한 의사였죠. 신부이자 의사였습니다. 이분이 아프리카 수단에서 11년 동안 의료 봉사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수년 전에 목숨을 잃었죠. 그는 의사였지만 많은 돈을 벌지를 못했습니다. 이름도 큰 명성도 떨치지를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는 실패한 사람일까요? 성공을 돈과 연관시켜 생각하는 사고방식은 종교적인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더더구나 우리 기독교의 의식은 더더구나 아닌 겁니다. 성공을 돈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도 성공을 이 만몬주의로 말한 적이 없습니다. 돈이 성공의 잣대라면, 기준이라면 저나 여러분이나 성공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성공했다고 여길 만큼 큰 돈을 벌지를 않았기 때문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 진정으로 성공인가에 대해서 그 성공의 메시지를 많이 줬죠. 그 가운데 잠언 19장 21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지만 결국 여호와의 뜻대로 성취가 된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된 것만이 진정한 성공이라는 뜻입니다. 내 뜻대로 성취된 것은 성공 같지만 성공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성공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함으로써 진정으로 성공한 크리스찬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가장 먼저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악에 지지 않고 선한 일에 승리하며 살면 우리는 성공한 크리스찬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집안은 원래 하란 땅에 살고 있었죠. 이 하란은 강물이 있고 또 비가 아주 자주 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목초가 무성한 아주 비옥한 그런 지대였죠. 농사가 잘 되고 이 목초가 많으니까 동물 키우기에 아주 적합했습니다. 한마디로 농경하기에는 최적의 지역이었던 겁니다. 당연히 상식적으로 누구든지 그런 지역에 살면 농사를 식물을 재배하든지 곡식을 재배하든지 아니면 짐승을 키우든지 그런 일을 해야 맞죠. 상식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그렇지 않았죠.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가축을 키우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조각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우상 인형을 만들어 팔았을까요? 하다못해 항아리를 만들어서 팔았든지
아니면 이 농경사회니까 이 농기구를 만들어 팔 수도, 그렇게 해서 돈을 벌 수도, 돈이 목적이라면, 돈 버는 것이 목적이라면 충분히 그런 일로도 돈 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우상을 조각해서 팔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상 숭배가 많은 곳이니까 우상을 조각해서 팔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세속적인 생각을 품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노아의 아들 셈의 후손이니까 아마도 조상들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육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데라는 하나님 안에서 빛의 세계를 보지를 못한 겁니다. 그리하여 그는 여러 신들을, 조상 대대로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여러 우상신들을 섬기고 좋아하고 그들 형상을 새겨서 판매하고,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 어둠과 악을 섬기며 살아간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이렇듯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식대로 삶을 산 겁니다. 성공을 위해 그것이 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개의치 않고 삶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뜻입니다. 말라기 3장 15절 보시면,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 당시 시대를 한탄하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이 말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런 말로 번역이 됐죠. 못된 짓을 해야 성공하는 세상인 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은 못된 짓을 해서라도 성공만 하면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이 이 세상은 크다는 이야기죠. 이 말씀이 기록된 그 당시나 고대 세계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이와 같은 세속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성경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 부정하게 돈을 버는 것, 이 두 가지를 큰 악이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보시면 돈은 일만 악의 뿌리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두 가지 악을 다 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어 팔고 숭배하고 경건하지 못한 방법으로 돈을 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듯 불신앙적이고 경건하지 못한 그 집안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탄생하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부릅니다. 1절 다시 보시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이때까지 아브라함은 아버지의 터전 위에서 삶을 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은 아버지와 함께 우상을 만들어 파는 일을 했을 것이고 그 경건하지 못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있었을 것입니다. 수입이 좋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족장 노릇도 했을 것이고 편안하게 노년을 보낼 생각, 그런 꿈도 꾸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그때 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어떤 항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이 아버지의 집을 떠날 것을 결단을 하죠. 75세 나이에 새로운 땅, 새로운 세상을 향해 찾아 떠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저보고 갑자기 내일 어디로 가십시오, 그래 제가 머뭇거리지 않고 네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더군다나 현재 생활이 만족스럽고 편안할 때는 더욱 그러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 이렇게 만족스럽고 편안한 현재 생활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어디라고도 지정하지도 않고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을 때 머뭇거리지 않고 그 명령에 따랐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아브라함이 악에서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 경건하지 못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 이 악의 현실로부터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1절 보시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또 같은 관용을 이루고 있는 로마서 12장 21절도 보시면 악에게 지지 말고 따라합시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브라함은 비록 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아 내려온 일이었지만
악에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 악의 현실, 자기 고향을 떠난 겁니다. 성공은 이런 것입니다. 가난하게 되더라도 그것이 선한 일이라면 실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악을 행사하면서 권력을 잡았거나 악을 행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면 그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악을 행해서 이름을 얻었고 심지어 악을 행사해서 목사가 됐다 한다면 그건 역시 진정한 성공이 못 됩니다. 악에 지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공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순교당하기 전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 남깁니다. 많은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내용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이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것이다. 자신은 주님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힘써 싸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것은 나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웠다면 모두가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죠. 한마디로 믿음은 성공적인 크리스찬의 삶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사는 것입니다. 선한 삶을 힘써 싸우는 것이라는 말이죠. 의의 면류관을 받는 것 자체는 성공인 겁니다. 이처럼 진정한 성공은 악에 타협하거나 악에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악에 굴복하지 않고 어떤 악과도 타협하지 않고 오직 선으로 악을 이겨 살아오신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성공한 크리스찬이신 겁니다. 천국 갈 때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순간까지 악에 지지 말고 타협도 말고 오직 선으로 악을 승리하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또한 누가 진정한 성공한 크리스찬인가 하면 뭔가 많이 소유하려고 하지 않고 뭔가 기여하려고 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성공한 크리스찬이 되는 겁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6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그랬죠. 자동차가 별로 없었습니다. 간혹 이 농촌에서 도시로 나간 아들, 딸들이 다시 고향에 돌아올 때 자동차를 몰고 돌아오면 그 마을 사람들이 부러워했죠. 당신 아들, 당신 딸 도시 나가더니 출세해서 성공해서 부러워한 그런 추억 같은 시대가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누가 성공한 사람이냐? 사람들은 일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모았느냐, 얼만큼 높은 관직에 올랐느냐, 그런 것을 보고 그가 성공했다, 실패했다 평가를 합니다. 큰 집이 있고 땅도 많이 샀고 주식도 많고 골프장이나 콘도, 회원권도 있고 이런 것들 소유하고 있는 분량에 따라서 성공했다, 실패했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런 성공은 세속적인 성공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공한 사람이다, 실패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을 했습니까? 내게 복을 줄 테니 너는 많은 복을 누리고 풍족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너는 따라합시다. 복이 될지라. 2절과 3절 보시면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는 복이 될지다 이 말은 너는 복의 출발지, 복의 샘터, 이 원천수, 복을 나누어 주는 곳, 너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이 된 것은 아브라함이 많은 복을 누리게 됐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 공동 번역에 보면 복을 끼치어 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복을 누리는 그런 참으로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지만 동시에 복을 기여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가 복을 기여하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성공한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 믿음의 백성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나는 머리 둘 곳조차도 없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분에게는 말씀 그대로 집 한 칸이 없었습니다. 탄생할 때부터도 자기 집에서 태어나지를 못하신 분이었습니다. 일평생 그는 남의 집, 남의 그늘, 남의 이런 노숙 같은 그런 인생을 사신 분입니다. 결혼을 해서 성공한, 출세한 자녀들이 있는 것도 아니었죠. 또한 주변의 친구들 가운데 정말 높은 공직에 있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학연, 지연, 혈연 어떤 것도 그분에게 갖춰져 있지가 않았습니다. 33살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실패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가진 것은 없으셨지만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몸을 바치셨습니다. 온 몸을 기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정으로 성공하신 구원자이시며 메시아이신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은 누리고 있는 것은 없지만 무엇인가 기여하고 있는 사람, 그분이 진정으로 성공한 크리스찬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교회, 가난한 이웃들, 또 우리 한국 사회를 위해서 이 교회 주변의 지역을 위해서 무엇인가 기여하고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성공한 크리스찬이신 것입니다. 저는 권고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렇게 기여하는 아름다운 삶이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마지막 천국 가는 순간까지 이 믿음, 이 삶을 붙잡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후손들로 이르기까지 우리 부모님은, 우리 선배들은 믿음의 성공적인 크리스찬의 삶을 살았다, 이런 이름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누가 진정으로 성공한 크리스찬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의 성공은 진정한 성공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상관이 없이 내가 이룬 것이 성공이다 생각하는 사람은 성공 같지만 실패입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이 도우심으로써 성취된 것만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내 힘으로 이룬 것은 진정한 성공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내 힘으로 이룬 것을 성공이라고 여긴 사람들 다 교만해지고 그 이루었던 성취물들이 어느 순간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성공한 것 같지만 다 실패한 자가 됐다, 그 말입니다. 욥기서 21장 16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욥의 당시도 욥이 깨달은 것이 이거죠. 그들은 자기들의 성공이 자기들 힘으로 이룬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나는 그들의 생각을 용납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욥의 깨달음이죠. 누구든지 자기 힘으로 성공했다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공은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도우실 때만 이룰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진정으로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여호와께서, 따라합시다,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39장 23절도 현대인의 성경 보시면 요셉이 책임 맡은 일에 전혀 간섭하지 않고 이것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두 구절이 말하는 것은 단순한 겁니다. 요셉이 성공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것은 그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의 일생이 성공적이었고 요셉이 하는 일도 성공적으로 될 수가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열왕기하서 18장 7절도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그와 같이 계심으로 그는 늘 성공하였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가 성공했다고 했습니다. 역대하서 26장 5절은 제가 최근에 지금 새벽 예배 설교하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의 사는 날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우시아가
하나님을 구하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마침내 그의 삶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인생이 형통하게 되었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우시아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한때 성공하기도 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은 성공적인 크리스찬의 삶이신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성공자라고 부르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성공자로 부르십니다.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써 나의 이 성공적인 크리스찬의 삶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누가 진정으로 성공한 크리스찬이 되는가 하면 궁극적인 목적지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 목적지에 들어가지 못했으면 지금까지 참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믿음으로 참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고 이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궁극적인 목적지에 들어가지 못했다면 그는 실패한 자가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그대로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성공한 믿음의 선조가 된 겁니다. 고향 땅에서 아버지와 함께 편안하게 살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갔습니다.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이 들어가야 할 궁극적인 목적지가 된 겁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이 고향 땅의 미련과 애착을 버리지 못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기를 포기했다면 그는 실패자가 됐겠죠. 믿음의 조상이며 복을 끼치는 그런 존재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이 들어가야 할 궁극적인 목적지이고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들어가야 할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을 때 출애굽 당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내가 너희들에게 줄 가나안 땅, 내가 너희에게 이 땅을 주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희망의 땅을 주겠다.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궁극적인 목적지였습니다. 대부분 도중에서 실패자가 됐죠. 소수만 하나님이 이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는데 성공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진정으로 성공한 신앙이 된 것 같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들만이 성공한 믿음의 선조들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애 마지막 순간에 우린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지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 내가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면 내가 영원한 실패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풍요롭게 살고 믿음으로 존중받고 또 영적인 교훈을 많이 남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마지막 내가 천국에 내가 가야 할 그 목적지에 가지 못했다. 나는 실패자가 된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보시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님. 인간의 삶이란 다른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80년, 90년, 100년 삶의 기간을 주고 기간이 되면 이제 죽는데 근데 문제는 그 죽음 다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 가야 할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다른 한 곳은 영원히 죽지 못하고 고통당하는 지옥이 있습니다. 음부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은 진정으로 성공된 그런 크리스찬이 되지만 반대로 영원한 형벌과 고통이 있는 지옥에 갔다면 그런 영원한 실패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잠시 권력을 누리고 많은 이름 명성도 얻고 물질로 풍족하게 살았다 해도 그가 궁극적인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다면 그는 실패한 겁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죠. 부자는 먹을 것이 남아서 썩을 지경이었습니다. 반대로 거지 나사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지경이었죠. 둘 다 죽어서 부자는 지옥에 나사로는 천국에 갔습니다. 누가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입니까? 부자는 이 땅에 있을 때는 모든 사람이 볼 때 성공한 사람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실패한 사람이 됐죠. 반대로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서 누가 보아도 그런 실패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인 목적지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천국 백성 삼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가 나를 죄에서 구속하고 나를 천국 백성으로 인도한다고 하는 것을 믿을 때 누구든지 천국의 궁극적인 목적지에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그곳에 처소를 예비하고 기다리고 있으므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마침내 그 목적지에 다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성공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19절을 쉬운 성경 보시면,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기들끼리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지금 쉬운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보시다시피 우리 계획은 하나도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온 세상이 저 사람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자기들끼리 지금 서로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들 자신들이 성공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보니까 진정한 성공자는 자기 자신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진정으로 성공한 크리스찬이십니까? 지금까지 악에 지지 않고 손으로 악을 이긴 사람들, 소유하려고 하지 않고 기여하려고 한 사람들, 범사에 하나님과 늘 함께한 사람, 궁극적으로 들어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임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성공한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 크고 귀중한 믿음,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이 성숙한 크리스찬의 삶을 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